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말라야 같은 거봉을 오르는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탁월한 이 실력 있는 분들이 이 거봉,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거봉들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등반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 현상이 있다고 해요. 어떤 현상일까요? 화이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해요. 앞뒤 분간이 안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또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화이트 아웃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평생 산을 오른 이 베테랑 등반가들은 절대로 그 자신의 이 감각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능력은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오류가 발생하고 또 판단력이, 분별력이 흐려지잖아요. 이 화이트아웃 같은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은 이 전문 산악인들은, 베테랑 이 등반가들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이 대원들은 자기 감각을 믿고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앞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가이드 로프를 꽉 붙잡고 눈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화이트아웃들이 언제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 중동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란과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부도 위기에 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또 일탈하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인생의 화이트 아웃입니다. 뜻밖의 인생 광풍이 불어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불어닥쳐요. 내 경험과 내 감각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생명줄은 앞선 대원들과 연결된 가이드 로프입니다. 성도의 생명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생명줄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줄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연약하여서 그 줄을 붙들 힘이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 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손을 잡고 그 사랑의 줄에 안겨줘야만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이 믿음의 줄을 붙들지 않고 사랑의 줄을 붙들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들지 않으면 자네의 인생이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지네 하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말씀의 줄을 붙잡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누군가는 그 영혼의 삶에, 그 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먹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육신하여서 목장에 있는 목원들, 시험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화이트아웃을 맞이한 성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각, 판단, 생각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인생의 화이트아웃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감각을 의지하면은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화이트아웃과 같은 삶의 눈보라를 맞고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무명의 시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합니다.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깊은 곳에서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영적 과제는 시선을 옮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깊은 곳은 히브리어로 마하마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하마킴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이 마하마킴의 깊이는 발이 닿지 않는 바다의 깊은 심연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깊을까요? 정말로 깊은 바다. 흑동굴의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그 깊은 바다의 심연, 거기가 바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마하마킴의 깊이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마하마킴, 인생의 깊은 심연의 바다로 빠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깊이가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이고 죄책감이고 이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는 그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과 같은 깊이입니다. 절망과 사망의 깊은 늪에 빠진 그 한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중압감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때 바로 건강의 마음막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앞길이 너무 캄캄해 보입니다. 진로의 마음막힘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내 삶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명성의 마음막힘이에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생 쌓아온 내 인생의 명성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설 수 없을 때 영적인 마음막힘입니다. 신이 빠진 이 고통의 바다는 어떤 바다였을까요? 건강의 깊은 바다였을까요? 진로의 깊은 마음막힘이었을까요? 명성의 마음막힘, 또 죄의 삶에 있는 마음막힘이었을까요? 삶의 깊은 곳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개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방팔방이 그 험난한 산들로 막혀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일까요? 사방팔방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가 삶의 분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이 시인의 영혼의 외침, 절규의 목소리가 있어요. 누가 서리이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현미경으로 이 세포를 관찰하듯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추궁하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의 삶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제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생명 공동체 거룩한 비 여주 성광교회를 세워가면서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그 입술의 말을 잘 보세요. 내 입술에 어떤 말이 고백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한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말들이 내 입술에 있진 아니한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감춰주시는 은혜예요. 사랑 많은 어머니는 그 아들내미가 아무리 중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 많은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감추잖아요. 세상은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사랑 많은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죄를 다 감추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따뜻한 밥을 지어내잖아요. 이 감춰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 덮고 감춥니다. 그러나 원사담하기는 다 둘쳐내요.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는 이 한없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천성을 향하여서 일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는 사유하심에 있습니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130편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유하다,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속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마음이 넓은 성도들의 용서의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 속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아무개를 향하여서 넉넉하게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일까? 또 어떤 성도들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럴까요?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한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통한 한없는 용서를 받은 성도의 삶에는 누군가를 향한 너그러운 용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죄, 1만 달란트 같던 내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피를 쏟아주셨지. 그 대속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으심으로 더 넓고 깊은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두 손과 두 발로 아는 것이죠. 그 은혜가 흐른다면 누군가 용서하지 말라 해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용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용서하는 고백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깊은 곳에서 처한 그 영혼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말씀에 기록된 이 기다림은,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자포자기 하는 것 아닙니다. 될 때면 되라는 식의 이 절망하는 삶의 자세 또한 아닙니다. 나의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압도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긍정과 초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밤을 지새우는 이 파수꾼에게 아침이 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연이며 필수입니다. 아침은 파수꾼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둠을 뚫고 새벽을 밝히는 태양도 동이 트는 여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파수꾼의 기다림으로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복된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의심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보좌 옆에 계시는 주를 향하여서 기도의 문을 여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이 역사함이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130편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이 세계적인 미국의 소설가이자 장애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인생의 깊은 곳으로 빠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17살 정말로 이 청춘의 나이 가운데 전도 유망한 선수였다고 해요. 다이빙 사고로 인하여서 목 아래가 전신마비가 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원 침대라는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는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또한 17살 나이에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가 17살 조니 에릭슨 타다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움직일 수가 없으셨어. 예수님은 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 이 한마디가 조니 에릭슨 타다, 이 17살 이 소녀의 마음을 일으켰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손 대신에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몇 번의 선을 그었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등불을 켜고 기나긴 고난의 밤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셨겠습니까? 절망을 예술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그린 이 정교한 그림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또 단체를 설립했어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 전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메신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하게 후대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비된 몸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비된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고난의 깊은 곳은 나를 파괴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지성소였습니다. 고난의 깊은 곳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의 말씀은 그 시작은 개인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은 공동체를 향한 외침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들의 이 외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불길이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향한 영적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함성이 성광교회의 함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영적 공동체의 이 외침이 여수 지역교회를 살려내는 거룩한 영혼의 외침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 지역교회의 외침이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한국교회의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께서 이런 외침을 하신다면 그 외침이 좌우에 있는 누군가가 듣고 성광교회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이 거룩한 외침을 할 때에 여수 땅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여수교회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함성을 한다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거룩한 함성이 조국 대한민국을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외침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함성과 외침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광명한 아침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나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격려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